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저 제임스 송과 함께 기독교 문화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기독교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백색의 예수 순환도입니다. 우리에게 시와 같은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르크 샤갈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마르크 샤갈의 본명은 모이세 자하로빅 세갈입니다. 세갈을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샤갈이라고 합니다. 샤갈은 1910년 파리에 이주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샤갈로 바꿨습니다. 시인이자 몽상가이며 이국적인 환영을 그린 마르크 샤갈. 그는 긴 생애 동안 주변인으로 예술적인 기인으로 살았습니다. 샤갈은 다양한 세계를 연결하는 중개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우상을 금하는 관습을 당당히 무시했고, 러시아인이었지만 자기 민족에 익숙한 나라를 뛰쳐나왔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지만 프랑스 미술계의 세련된 세계로 도약했습니다. 그는 평범하지 않은 이런 자신의 인생을 기묘한 이미지로 형상화했는데, 외로운 몽상가, 내면에 늘 가득한 동심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시민, 그리고 경이로움을 상실한 이방인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그의 삶과 예술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과 모국에 대한 사랑이 담긴 작품들은 현대 사회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바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마르크 샤갈은 1887년 7월 7일 러시아 제국 리오즈나의 비테프스크 유대인의 가정에서 9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벨라루스입니다. 당시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은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지만 샤갈이 유대인 초등학교를 마치자 그의 어머니는 뇌물을 주고 그를 공립학교에 진학시킵니다. 그래서 샤갈은 힘든 노동과 동족 중심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바이올린과 성악을 배우고 러시아어로 말했으며 문화적 관심이 높은 부르주아 사회와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늘 지쳐있던 청어를 파는 아버지 자하르가 샤갈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시골의 미술학교를 거쳐 페테스부르크 왕실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810년 파리에 유학, 아카데미 줄리앙에서 공부하면서 피카소와 입체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명한 색채로 사람과 동물을 섞어 환상적이며 신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샤갈은 몽환적인 초현실주의 그림으로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에콜 드 파리 최대의 화가로 어느 한 유파에 고착되지 않고 마티스, 피카소와는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었습니다. 피카소는 그를 마티스와 더불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색채 화가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갈은 정말로 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유일한 화가가 될 것이다. 샤갈은 색채의 심혈을 특별히 많이 기울였는데요. 색채 스스로가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색채가 샤갈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샤갈은 원색을 주로 사용했는데 빨간색은 유대인, 고향, 성경의 메시지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샤갈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란색은 신을 향한 경배, 자유를 상징합니다. 샤갈은 파란색을 나에게 가족이며
신의 축복이고 모두의 행복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샤갈 가족은 하시드파 유대인이었는데, 하시드는 충성스러운 자들 혹은 신앙심이 깊은 자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시드파는 복잡한 탈무드의 가르침이나 경전에 대한 믿음과는 반대로 신의 계시에 담긴 현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시드파는 죄인의 영혼이 사후에 말 못하는 동물의 몸속으로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소, 말, 닭 등 우리와 친숙한 동물의 죄 많은 인간의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샤갈이 서정적인 감성으로 동물을 그린 것은 이렇게 그의 배경에 비롯되고 있습니다. 샤갈은 염소와 수탉과 말을 사랑했습니다. 동물의 몸에 빨강, 파랑, 녹색 등의 생명에 가까운 색을 입혔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샤갈 자신으로 치환되어 작품 속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각 그림마다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던 마음은 모국을 암시하는 수탉이 되고, 간혹 암소는 젖을 주는 어머니, 조국, 다정한 연인을 상징합니다. 그가 살았던 혼란스럽던 당시 유럽의 정세와 맞물려 그의 사상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상트페테부르크에 있을 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볼셰비키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이 혁명으로 유대인들은 러시아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혁명의 초기 시절은 걱정 없는 낙관주의 시대였습니다.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미학과 정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를 기대했기에 혁명 초기에는 예술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 시기 샤갈은 의욕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를 기획하고 미술관을 열었으며 비테프스크 미술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곧 혁명 세력 안에서 진정한 예술의 방향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었고, 순수 회화 이외에 현실과 연결된 모든 것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힘을 얻으며, 샤갈은 여행 중에 동료들의 쿠데타에 의해 파면되고 맙니다. 이후 모스크바 여행에서 돌아온 샤갈은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는 혁명과 혁명 예술을 깊이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샤갈이 1920년 비테프스크를 떠나 모스크바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이후에는 그의 작품은 정치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여겨져 상당히 낮은 등급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조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샤갈은 결국 러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935년 봄 폴란드를 여행하면서 바르샤바의 게토 거리를 지날 때 거리에서 친구 드푸노프가 더러운 유대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유대인의 세상이 더 이상 꿈속처럼 아늑하고 거룩한 성소가 아니라 광신적인 대학살과 민주주의적 망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 속에서는 동화처럼 밝고 유쾌한 그의 그림들의 이면에 가난하고 박해받았던 유대인의 난민들의 생애가 담겨져 있습니다. 샤갈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내전으로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노르웨이에서 난민들을 위해 발급해준 난센 여권으로 타국을 떠돌다 말년에 프랑스 국적을 받을 때까지 이방인으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작품인 백색의 예수 순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상에 유대인 예언자의 열망과 인간의 형상을 한 기독교 신의 죽음을 상징화함으로써 샤갈은 당시의 고뇌를 드러내는 보편적인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에 묘사된 도구와 기구처럼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십자가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왼편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마을을 지나가는 혁명가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미쳐 날뜁니다. 그 아래에는 배를 탄 피난민들이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으로 떠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슴에 흉패를 한 대제사장과 율법 두루마리를 안고 있는 랍비인데 이들은 다급히 도망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오른편에 나치 제복을 입은 남자가 유대인 회당인 시나고그를 훼손하고 있고, 회당 안의 집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다리를 메고 급히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쪽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공중을 떠다니며 황량한 어둠을 배경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높은 곳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십자가 위에 있는 백색의 결백한 형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고통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십자가 위의 인물의 수백 년 된 권능은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현실의 사건 속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처럼 여겨집니다. 믿음은 절망의 산도 옮길 수 있다고 샤갈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종교가 아닌 샤갈의 가슴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교 신자로 살면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기에 종교의 간극을 벗어난 하늘의 사람으로서 그의 작품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의 그림에서 유대교의 느낌을 지울 수 없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고통받는 유대인의 자화상으로 써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예수의 사랑과 평화를 통해 만방에 드러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경계를 벗어나 하나님을 확인하는 용기 있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중앙에 예수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순환을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대학살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비극을 자신의 죽음처럼 처절하게 견디고 있습니다. 샤갈은 그렇게 죽은 예수에게서 민족의 동질성을 느꼈으며 이 시대의 십자가 죽음을 민족사적 죽음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온통 사방에 시시각각 밀려오는 피비린내 나는 한 인간의 고통 앞에서 숨가빠오지만 예수의 발밑에 촛불은 여전히 불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촛대 위에 5개의 촛불은 각각 독일, 러시아, 폴란드, 유대인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며 박해와 죽음에 대한 추모와 평화를 소방하는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샤갈은 예수의 죽음이 곧 부활을 의미하는 듯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비극을 종식시키는 수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슬픈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며 사무친 원한으로부터 민족의 생명력과 사랑의 기운이 들불처럼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현존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틀에 박혀 갑갑한 현실 속에서 현대인을 해방시켜 아름다운 상상과 꿈의 세계로 안내하는가 하면 저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영혼을 일깨워 당신은 사랑이다 라고 태초에 잊어버렸던 생명의 원기와 사랑의 색깔을 되찾아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나 예술에서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 스스럼 없이 사랑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을 때 모든 것은 변하게 된다. 진정한 예술은 사랑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나의 기교이고 나의 종교이며 수천 년부터 우리에게 전해온 새롭고도 오래된 종교이다. 이 그림에서 그의 온화한 아이러니조차 사라지고 없습니다. 종교적 구원을 애절하게 호소하는 적나라한 실존적 공포는 샤갈의 작품에서 드문 예입니다. 이 그림에서 전통적인 레퍼토리에 의존하는 기법적인 교묘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황을 묘사함으로써 그림을 통합하여 성상의 시대를 초월한 깊이를 획득했습니다. 피카소의 역사와 게르니카가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샤갈의 백색 예수 순환도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전하는 신앙의 그림입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를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